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8절 말씀 28절 한 번 더 읽거나 이어들 합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신도 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믿지 않을 때, 또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이거는 천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면은 이미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 천국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를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어버려 두니까 결과로는 합당한 일을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주일날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잃어버린 마음인데, 상실이라는 잃어버린 것인데, 상실한 마음은 그 마음에 누굴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또 중생한 영을 잃어버린 그것이 무슨 마음?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나 중생한 영을 잊어버리는 거나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참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 30절, 31절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법에, 자 어떻게 하나님 법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해당됩니까? 사형이라 그러죠. 사형.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사형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 마음에 누굴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추리해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걸려서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즉시, 자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온댔습니까? 이 악령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마음은 몸을 사용하여 가지고 온갖 그런 참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법에 사형이 되는 그런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 놓으니까 그 사람은 알고도 이런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마음은 또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 믿을 때에는 우리 마음을 전부가 누가 주관했겠습니까? 이 악령이, 마귀가 마귀에게 뺏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날 그날까지 죽는 일을 했고, 또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죽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죽날까지 참 이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리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기 전에는 사람은 전부 무슨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또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로에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 해방되는 것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냐면은 마귀가 들어서 딱 주관해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일, 스스로 망하는 일만 하지 그 외의 것은 뭐 망하는 일 외에는 다른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현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든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이 뺏겨 놓으면은 전부 하는 일은 자타를 망하는 일이요, 멸망시키는 일이요, 29절, 30절, 31절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만 하지 그 외에 생명에 속하고 자타를 구원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끝만 한 것이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참 육신이 죽고 살고 또 물질이 손해가고 유익되고 그런 일은 민감하지만은 이 참 금생내세가 참 영생이 되고 망하게 되는 이 일이 내 마음의 주인을 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느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이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복이고 또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약입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모든 멸망을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려 해도 인생 단독으로는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가 홍포인 부자처럼 성공했다 해도 그거는 뭡니까? 성공한 것만큼 자기에게는 손해입니다. 성공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것만큼 거기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그 높이는 더 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참 자기의 유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성공하는 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참 홍보인 부자와 같은 그런 참 이 세상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된 것만큼 더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뺏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서 도로 찾아오기 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장가를 하니까 저 사람 참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이 많으니까 큰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참
희망이 있고 참 뭐 성공을 했다. 사람 인간의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참 거느리고 참 그렇게 호령을 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타를 죽이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자기 마음을, 악령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인데, 그렇게 되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정반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똑바로 알았습니다. 아,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 저거 죽는다. 아, 정령 죽으려지. 죽는다. 똑바로 알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판 평가가 바로 됐습니까? 정 거꾸로 됐습니까? 정 거꾸로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생에 어느 인생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비판 평가가 바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삐뚤어졌고 다 하나님 진리에 거꾸로 된 것이지 옳게 된 것이나 비슷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참 불쌍하다,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을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참 제약을 받고 저렇게 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저 왜 예수를 믿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좋으면은 예수를 왜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자기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비판 평가되면은 왜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비판 평가 생각이 같습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 평가가 삐뚤어졌으니까 소원도 마찬가지. 자기 소원도 소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소망은 어디입니까? 땅에서 세상 소망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없으면 옳은 소망을, 옳은 비판 평가, 옳은 소망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또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마음에 딱 하나님 진리가 딱 자기 마음을 주관하고 성령이 딱 주관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소망이 어디 소망입니까? 이 세상 소망이지 하늘의 소망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주관하는 그 악령이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땅의 소망이지 하늘의 소망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전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참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원하는 것이나 뭐 격려하는 것이나 이 모든 그 참 인생의 희로애락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정거꾸로 성경에는 망한다 하는 것인데 이 참 이 악령은 잘 된다. 성경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악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비판, 평가, 생각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되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내가 이적과 기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 참 빼앗긴 마음을 중생한 영이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그 모든 그 마귀가 주관한 것만큼은 자기의 모든 그런 구원은 다 절단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딴에는 뭐 좋고 옳고 유익된다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뭐 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또 뭐 자기 하나님이 잘 되고 이렇게 유익되고 이러니까 참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일생을 망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일은 자,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전부 사망에 속한 것 뿐입니까? 전부 사망에 속한 일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9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여기에 뭐 생명에 속한 것이 어디에 있으며 자타의 구원이 되고 자타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심내는 이것이 탐욕, 욕심내가지고 자기가 참 그 욕심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가면은 하나님 법에 사형에 걸리는 겁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요. 분쟁도 마찬가지요. 사기도 마찬가지요. 뭐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교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배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모든 이 참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되고 참 이렇게 성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더 망하는 거야. 더 많이 망하고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복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참 이게 인생의 실력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뭐 실력은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인생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예. 뭐 성공 사도 뭐 내가 뭐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판검사가 돼요. 큰 재벌이 돼야 성공.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지만은
성공 같은 또 실패입니다. 그거는 성공 같은 실패예요. 실패 같은 성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이 실패 같은 성공입니다. 이런 홍포인 부자가 성공 같은 실패할 자 아닙니까? 성공 같은 자나 완전 실패한 자 홍포인 부자고, 그 정반대가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완전 실패자 같으나 뭡니까?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공 같은 실패를 어떻게 알고 실패 같은 성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내 마음에서 쫓겨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여러 방법보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랬습니까?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이 어둠을 뭐 어떻게 물러내겠습니까? 서치를 켜면은 막 불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마귀가 들어오면 캄캄합니다.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하나 평가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진리와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어오면 막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방법이 어려운 게 이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뭘 하지요? 세상 뭐 왕을 뭐 자기 집에 뭐 이렇게 모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뭐 시장을 모시고 군수를 모시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불러놔도 오래도 안 옵니다, 여러분.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시기는 쉽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시기는 얼마나 쉽은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쉽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다 쉽습니다. 하나님 모시기도 쉽고 마귀가 들어오기도 쉽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것은 마음에 누굴 자꾸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자, 주님이 어떠한 주님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도성이신하신 주님이고 사활 대속하신 주님이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사죄를 주셨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누굴 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에베소 3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마음에 뭐 두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우리 마음에 뭐 두기를 좋아할까요? 그 다른 말을 하면은 그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마음에 늘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뭐 돈을 좀 이렇게 벌여볼까, 또 좀 어떻게 해볼까, 좀 뭐 어떻게 해볼까. 늘 마음에 돈이요, 재물이요, 또 욕심이요, 또 어떤 일이요, 사건이요.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곧 바로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는 자기 마음에 누구 두기를 좋아하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자.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좋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면은 뭐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지만 인생이 어둡고 또 이렇게 참 이 악이 많으니까 이걸 알기도 못하고 알아도 또 이렇게 행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을 때에는 이 마귀가 침노를 합니까? 침노를 못합니까? 침노를 해야지도 못하고 침노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시면 어느 피조물도 그 하나님 모신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습니까? 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 불이 그 세 청년을 태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 창조주를 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자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불이 그 참 뜨거운 불이 사람 옷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태우지 못했을까? 우리 생각은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 세 청년에게는 누굴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를 모시기 때문에, 주권자를 모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창조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피조물인 이 사자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에 누굴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를 해할 자가 있어요? 해할 자가 없어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면 두렵고 또 그런 일이 오면 벌벌 떨고 그냥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진리도 없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겠습니다. 다 믿음은 믿음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관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29절, 30절, 31절에 해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외에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진리가 해서 노는 게 아니다. 순전히 내 중심에서 노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되면은 이거 내 마음에 마귀가 있구나, 악령이 주관하구나 알면은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을 했지요.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하고 셋이를 했습니까? 하나를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과 진리와 피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셋은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활 대속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사활 대속. 그래서 우리 전공에는 기도해도 주님의 사활 대속이 빠지지 않고 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 진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도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생각해도 셋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생각해도 셋이요. 이 대속을 생각해도 셋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모시면은 셋이 동시에 모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만 모셔도 하나만 생각해도 셋을 다 생각하는 것이고 셋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 셋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중생한 영은 저절로 함께 붙었기 때문에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한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하니까 중생한 영의 일을 하게 되죠. 중생한 영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진리가 하는 일을 하고 영감의 일을 하고 주님의 대속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자타의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타의 구원이 되고 자타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은행 심사가 전부 참 정금 같아서 그 결과는 전부가 어를 이루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부가 어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나는 내 마음에 마귀를 쫓아버리고 내 마음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은 셋을 많은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셋.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내가 모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딱 모시고 있으면 아가서 4장에는 어떤 마음을 했지요? 아가서 4장에는 장건 동산이라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덮은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셋이 딱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는 덮은 우물이기 때문에 장건 동산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연습입니다. 뭐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이 이 연습하기 위해서 경건 연습이라 그래야 합니다. 이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밥 먹고 또 생활하고 하루 밥 먹고 살고 그러지 이런 연습하지 않고 육체의 연습 그거 이 세상의 연습 그거 아무리 해봤다 유익은 있지만은 그거 얼마 효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 연습은 어땠습니까? 금생과 내세에 뭐가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세상 그런 것은 잠시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 연습은 영육간에 금생 내세에 자기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성원에 공부할 때도 그 양성원에 새벽에 일하면 경건 연습할 때에 그 양성원에서 저 대신동 전에는 꽃마을 갔고 또 꽃마을 말이고 대신동 공원까지 그렇게 갈 때에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딱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연습을 경건 연습이라 그래 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들어와요. 우리 찬송 한 장 해도 그게 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았지요. 우리 어땠는가? 마음과 성령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면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 구원은 우리가 있는 다 할 때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건설 구원이지. 뭐 좀 힘들다가 안 오고 뭐 바쁘다가 안 오고 뭐 이렇다고 저렇게 핑계대야 그래 해가지고 이룰 구원은 건설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걸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그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이룰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에 누굴 모시기를 좋아하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자. 하나님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 모시면 다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모신 마음은 전능의 마음이랬지요. 전지의 마음이고 전능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몸으로 통해 나올 때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놓으니까 전지요 전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참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참 현실을 줘서 이 구원을 이루러 가지만은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참 자기 중심에 악이 가득 차서 이런 말씀은 참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뭐 참 자기 중심의 어떤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만 우리가 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를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참 오늘 하루도 지난 일주일도 내가 뭐 생각하고 살았는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고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장건동산 덮은 우물처럼 나는 뭐가 세상이 뭐 난리가 나고 뭐 핵폭탄이 터지고 뭐 어시하다 나는 그거 나와 상관없다. 난 누구 모시면 된다? 주님 모시면 되고 뭐 가정사가 어떻게 되고 내 몸에 어떤 뭐 병이 일어나들고 어떻게 해도 그건 상관없다. 누구 모시면 된다? 주님 모시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지. 우리가 그게 그런 믿음이 없고 그리 안 해서 그렇지. 주님 모시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해서도 그렇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정은 믿읍시다. 믿음. 내 마음에 하나님 도로 다 되는 다 해결된다. 라는 것을 우리 굳게 붙들고 이 장건동산이 되도록 합시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